Omluvte prosím zpoždění vlaku. Podívej, polárka. A která? Ta nejjasnější.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Aha. A kdo na tebe myslí teď? Ty. Myslím, že na něco přijdu. Na něco přijdu, ale na co? Ukončete nástup do osobního vlaku číslo 9049 Benešov Prahy, pravidelný odjezd 13 hodin 40. Vy máte oheň? Oheň. Nic? Prosím pozor, osobní vlak číslo 91 44 49 Now I got these college kids like a discotheque. Listen.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other from America. You want one more kiss before I go? Are you kidding? 네,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영화가 재밌다고 그랬나요? 슬프다고 했나요?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영화가 약간 좀 슬픕니다. 이렇게 재밌는 영화는 사실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까지 와서 꼭 재밌는 영화 볼 이유는 없겠죠. 어쨌든 이 영화의 제목은 모스트인데 이 제목이 좀 중요합니다. 체코 말로 다리라고 하는 뜻, 뭐 브리지, 다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다리 장면이 아직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에 가서는 그 다리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이렇게 담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신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길지 않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또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아카데미상 단편 영화 부분 작품상을 받았고요. 또 썬댄스 영화제 아시나요? 썬댄스 영화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죠.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진솔한 그런 삶의 아주 리얼한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단편 영화니까 뭐 길지 않고 뭐 방금 보신 장면도 단순합니다. 기차역이고요. 뭐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도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리 가까이에서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장면들입니다. 사람들, 연인들, 뭐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그런 청년들, 이별을 통보하는 어느 여인, 뭐 실연당한 남자, 군인, 엄마와 아들, 아빠와 아들, 그냥 뭐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뭐 이유 없는 인사와 대화들, 뭐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거리에서, 뭐 어디 역에서, 뭐 어디 정류장에서, 공항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본 이 첫 번째 장면이 사실 별로 재미없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아주 뭐 단순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와 별 관계 없는 그런 장면들, 뭐 배우들도 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뭐 그렇거든요. 여기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라도라고 하는 아들, 유치원 다니는 그 아들 라도, 그리고 아빠, 둘이 나오는데 서로 끔찍하게 사랑하고요. 엄마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혼을 했는지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치원 다니는 아들 그리고 아빠, 이렇게 둘만 삽니다. 서로에게 별로 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뭐 이렇게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평소에 지나치는 이런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고, 그런 어떤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더 그렇죠. 사실은 뭐 글로벌 뭐 시대며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뭐 연결되어 있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뭐 여행도 뭐 많이들 다니시고 뭐 그럴 테죠. 또 뭐 국제 결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보면은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우리 교회만 해도 저도 뭐 가끔 그 뭐죠? 주례를 이렇게 서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뭐 대만 사람이랑 결혼하고 뭐 또 일본 사람이랑 결혼하고 미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또 뭐 영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뭐 점점 더 이런 게 이제 흔할 거란 얘기죠. 뭐 사실 제 부모님만 해도 뭐 국제 결혼을 뭐 하셨죠. 근데 그분들 줄에는 제가 서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는 어쩌면 더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고 뭐 그럴 확률이 더 이렇게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상황, 현실인 거죠. 그런 현상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우리가 있던 교회에 이쪽으로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우리 이제 가까우니까 그 스태프들이 가끔 가는 그 뭐죠? 이렇게 중국 음식점, 차이니즈 푸드 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가서 뭐 짜장면도 먹고 뭐 그러는데 이제 가끔 가니까 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예약을 하면은 이제 직원들 중에 제 목소리를 이제 그 기억하는 직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약을 하는데 그때는 뭐 12시인지 12시 반인지 이렇게 하고 3명, 4명 이렇게 예약하고 가는데 전화를 하니까 뭐 그 목소리를 알아보고 그 직원이, 어느 여직원이 옆에 교회시죠? 그래서 교회라고 맞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글쎄 거기 간 거예요. 그 식당에 바로 옆이기도 하고 갔는데 그때 갔을 때는 그 이제 뭐죠? 그 과장님 같은데 그 남자 직원이 또 나오더니 이제 자리를 이렇게 안내해야 되니까 근데 이름을 찾는데 명단에 이름을 그분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전화 통화했는데 그래서 어느 여직원이 받았다고 그래서 명단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글쎄 그 사람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거기다가 제 이름이나 뭐 교회 이름 이런 걸 적으면 될 거 가지고 그렇게 안 적고 제 이름 몰랐겠죠.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외국인 이렇게 적은 거 있죠. 뭐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경험 그래서 좀 상처를 받았죠. 왜냐면 저도 나름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프라이드와 긍지를 갖고 얼마나 그렇잖아요. 조선, 여러분 이 조선 사람 이게 귀한 게요. 영어로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막 말하 그러면요. 이게 막 발음도 막 쉽지 않고 그렇지만 막
조선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스펠링하면은 chosen, CHOSEN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다. chosen.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런 저를 막 무시하고 뭐 외국인이다 뭐 어쩌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살짝 기분 나쁜 것도 있죠. 근데 저도 그런 조그만 일 가지고 상처를 받는데 우리 뭐 주변에 있는 뭐 우리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며 우리 써니 목사님 같은 외국인 근로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여러분 많이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또 게다가 막 뭐 그 보스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한테 맨날 써니 목사님 혼나죠, 야단 맞죠. 뭐 그 제 예화로도 자주 등장하기는 하지만 썩 그렇게 뭐 좋은 그런 케이스로 등장하지도 않죠. 맨날 뭐 싸가지 없다고 그냥 욕 뭐 하여튼 되게 먹죠. 뭐 하여튼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은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뭐 기차 타고 여행 가고 막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서로에게 상관없는 그런 존재,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장면 한번 보실게요. Protože jinak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Na sekci čep. You never bring me anything that I like flowers. Come on, Justine, let me back inside. You're making me crazy. Come on, Justine. I want you to take your bagels and go away. I love you, but you're mad. I'm in my slippers and I'm freezing. Come on, Justine. Un grand bonheur qui prend sa place. Des ennuis, des chagrins s'effacent. Sans mourir.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m telling you, I just can't believe that this is happening to me. I feel like I died and I went to heaven. No, Mom, she doesn't speak English. Kołem ci ja. It means I love you. I love you. It means I love you in Polish.
Můžete si představit, jo? Ahoj. Dobrý den. Perfektní. Můžu pomoct nějakou? Nový mosták. Nový mosták, tak si to užijte. Jasně, já hned přijdu. Dobrý.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네, 이 아빠 라도라고 하는 이 친구의 아빠가 하는 일은 브리지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다리 운하라 그러나요? 운하. 그 다리가 평소에는 그냥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다리인 거죠. 근데 이제 가끔은 그 배가 큰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 다리가 이렇게 들렸다 내렸다 하는. 그러니까 아빠는 그거를 그 조작하는 일을 하는 거기서 일을 하는 그 다리를 책임지는 다른 남성도 있었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라도가 이제 아빠가 하는 일이 뭐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예전에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고 아빠 따라서 일하는데 가고 싶다고 늘 얘기하는데 아빠는 사실 자주 말립니다. 왜냐하면 뭐 유치원도 다녀야 되지만 거기 가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춥잖아요. 폴란드, 체코 뭐 이런 데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못 가게 하고 뭐 근데 너무너무 아빠 따라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빠가 뭐 일하는 거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기차가 보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에 뭐 남자아이들 많이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철로 그 위에 달리는 기차 거기 또 달리고 싶기도 하고 또 아빠랑 그 레버를 같이 작동하고 그것도 막 호기심이 많고 그런 스토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금 있다가 기차가 들어오는데 기차가 들어올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 기차가 30분인가 이제 일찍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그게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사실 아빠는 거기서 일하는 브리지맨이고 뭐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미리 이렇게 사인을 주고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란 신호등이 뭐 빨간불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뭐 알아서 조절하게 되고 근데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아빠가 여기도 30분만 있다가 아빠가 올게 기다려 여기 있어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차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순간 이 어린 꼬마아이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를 도와야 되겠다. 기차가 들어오는데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아빠는 뭐 기계실에서 뭐 이것저것 움직이고 그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결국은 뭐 아이 몸도 조그맣죠. 뭐 그렇게 막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도 않죠. 그래서 내가 뭘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끝에 자기가 가서 아빠는 아무리 소리쳐도 안 들리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전에 어깨너머로 그래도 뭘 이렇게 본 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레버를 잡아 다니려고 하다가 그 밑으로 결국은 뭐 이렇게 크레인이 있고 막 돌아가는 뭐죠? 이런 그 기계실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 장면, 세 번째 장면 한번 보실게요. Jo, jasně. Už ho vidím, že tvůj samovar. Jo? Ahoj.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Láďo, nám už je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네, 너무 좀 이렇게 좀 섬찟한 그런 장면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영화가 이 스토리가 모스트가 그런 영화이거든요. 뭐 굉장히 좀 끔찍하고 슬프고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 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엄마도 없이 아빠 혼자 키우는 그 유치원 다니는 그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스토리이거든요. 정말 슬프죠.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은 이 스토리가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다리 위에서 그 다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방법이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 아들을 살리든지 기차 타고 오는 그 기차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살리든지. 아버지는 결국 너무너무 힘들지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쩌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차에 탄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거기서 막 키스하는 뭐 연인들이며 뭐 노래 듣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기차 타고 여행하면서 뭐 화장실에서 숨어서 마약하는 여성, 뭐 사실 그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 스토리가 끝에 가서는 조금 바뀌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세상이 때로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경우들이 저에게도 보니까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근데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9절이고요. 도마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또 마음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현장에서 도마는 못 봤으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마가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은 뭐 그런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눈은 우리를 속일 때가 진짜 많거든요. 제주도 가신 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가고 그러면은 막 뭐죠? 이렇게 오르막길인데 내리막길처럼 보이고 내리막길인데 뭐 이렇게 오르막길처럼 보이고 그런 거 많거든요. 제가 이미지도 한 2개 정도 짧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이미지 보여주실까요? 이것도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요 옆에 계신 분들은 옆에 라인에는 착시 현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앞에 보시는 분들은 이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무브먼트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도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선에 이렇게 곡선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곡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뭐 우리 주변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 물리적인 그 세상,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꼭 보지 않고 믿는 사람, 그에게 복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뭐 살아가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위기를 만나고 그런 사람들, 우리 가까이에도 우리 주변에도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다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자살률 이런 걸 봐도 하루에 43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마다 3명꼴로.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그건 아니잖아요. 영화도 우리가 영화도 보지만 그렇죠.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 세계도 접하게 되고 평소에 못 만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다양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뭐 기차 안에서 먹고 떠드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 포함해서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다 그렇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삶을 혹은 우리 미래를 자신할 수 있나요? 뭐 내 삶이든 우리 자녀들의 삶이든 뭐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모르거든요. 뭐 일본의 지진, 에콰도르의 지진, 혹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뭐 어떤 테러 사건이라든지 뭐 미국의 총기 사건이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삶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을 보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도 갑갑할 때가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내 삶을 볼 때 그런 갑갑한 순간들이 있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물음 앞에서 그냥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싶어요. 나 여기 있거든. 나 여기 있거든. 이라고 말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최근에 손녀를 잃게 되는 그 아픔을 경험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출생한 지 12시간 만에 손녀가 숨을 거두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갑갑함을 보시고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 여기 있거든.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밖에서 어떤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지. 사실은 그 라도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 하나 때문에, 그리고 아빠, 그 두 사람으로 인해 나는 살았는데, 생명을 건졌는데, 목숨을 건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라든지 어떤 뭐 고통의 문제라든지 죽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아니면 뭐 시간이 그냥 지나면서 알아서 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 여기 있거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도 안 되는 죽음을 이 영화가 보여주지만,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닌 거죠. 희망적인 스토리가 살게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의 내용도 이 십자가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 그냥 일상적인 것 같고 아주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오늘 우리의 일상이, 이 오늘이, 이 시간이, 이 예배가 평범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이 글을 제가 다음 주면 여러분 받아보시게 될 그 와플 터치, 우리가 큐티하는 책자 있죠. 제가 미리 그 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 8월 거 다음 주에 여러분 받으실 텐데 그 원고를 쭉 읽어보면서 제가 정말 좀 많은 걸 느낀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기도 해서 그를 더 저에게 와닿았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좀 이 글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 스토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지만 뭐 눈 뜨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글의 제목은 엄마의 기도입니다. 엄마의 기도. 이번 달 초에는 작은 아들의 개인 전시회가 인사동에서 있었습니다. 어려서 자폐증후군 치료의 일환으로 시작한 미술 치료가 고마우신 스승님을 멘토로 만나 그 첫 번째 결실로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 일자리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틈틈이 그려왔던 작품들을
갤러리에 옮기기 위해 포장을 하면서는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20살이 넘은 발달장애 아들을 둔 엄마의 기도에는 항상 이 친구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카페까지는 버스와 지하철을 3번 이상 환승해야 하는 장거리이기에 언제까지 이 출근길을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이 차창에 서립니다. 참 많이도 울고 많이도 원망하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무겁고도 품기에 버거운 커다란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 삶은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못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교통법규조차도 어겨본 적이 없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지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친구들에게 마저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던 욥에게서 들었습니다. 의의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을 깨끗이 하는 자는 힘을 얻게 될 거라고. 긴 탄식이 흘러나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삶일지라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성래. 영화 마지막 장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